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의 또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이끌고 나가고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삶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 주님 안에 우리의 그 뿌리를, 중심을 더욱더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진리 되시고 무엇보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모든 이유 되시고 목적 되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름하시죠. 내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길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또 동시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 뜻대로 구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그 뜻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텍사스에서 18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20명을 쏴 죽인 일이, 이 총기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그냥 그 개인 한 사람의 잘못, 개인 한 사람의 죄악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 이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미국 사회입니다. 이 18살짜리 아이가 생일이 되자마자 총기 그 샵에 가서 2자루의 소총을 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기에 이 18살짜리가 그 총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통과될 수가 있는지 참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인이라는 그 특수성,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그들의 사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류라고 우리가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그 뉴스를 접하고 제가 속으로 기도할 때 저희가 2년 전에 그 샌디코브로 정규 수련회 갔었을 때 그 이유정 목사님이 함께 나누었던 담쟁이라는 그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담쟁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담쟁이 하나 따라 올라가면은 수만의 그 담쟁이가 그 하나를 따라 올라가듯이,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그 벽을 넘어가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마음속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미국 사회를,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죄가 어떻게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이 구조적인 악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담쟁이 농부이 되어서 서로가 손을 맞잡고 이 사회를 변화해 나가고 더욱더 주님의 길로 이 벽을 뛰어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동력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큰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또 이 미국 사회를 함께 중보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갔다는 그 고백에 더욱더 추진력을 얻고 가속력을 얻는 그런 촉매제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에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그 지혜를 더욱더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하여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로 가득 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창과 칼로 자신을 무장하고 온갖 과복과 가진 이제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과 같은 무기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창과 칼을 꺾고 보습과 낫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생명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총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잃은 그 가족들과 또 상처받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이 찬양을 무척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체험할 때, 영어로는 Draw me close to you라고 해요. 나를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님과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 저 좀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렀는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저희도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우리 아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침에 데려다 주면서 꼭 학교 끝나면 다시 픽업할 것을 알고 데려다 줍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 달려와가지고 자기 애 찾느라고 19명이 총 맞아 죽었는데 그 중에 자기 아이가 하나 끼어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애 픽업하지 못할 줄 생각도 못했다. 우리 애가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걸 생각도 못했다. 얼마나 무너진 세상인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텍사스의 그 많은 부모님들, 그 학교 안에 있었던 어린아이들 얼마나 충격스럽겠어요. 어떻게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어요. 국민학생인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 한 분이 또 총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을 위해서도. 학교에 참 공부를 가르치려고 보내는 곳인데 정말 전쟁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잊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기사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은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함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자기가 지켜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제 근본이에요. 믿음으로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는데,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응답, 반응이며 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인정에 겸손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받았을 때 그것을 반응해 응답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시하는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 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서도 안 되고 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앞서 나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고 압도돼 거기에 찍혀 고생하며 삽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로 통해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입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나도 둔해져 가지고 큰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전 같았으면 기도가 나오고 교회에 모임이 생기고 막 이랬을 텐데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흉악한 일이 생겼는데도. 이사야 때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행하고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았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해 드렸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 애굽으로 보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로 망가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삶을 파괴하며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혀 간섭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어가지고 참 많은 일에 꼬여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끼어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복잡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이런 꼬임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도 함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될 일들을 간섭해가지고 더 어지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꼬이고 또 꼬인 상황들을 엉킨 실을 풀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풀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진실을 믿고 살아온 요셉은 형들에게, 참 악을 행한 형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 악으로 통해 받은 모든 고통 끝에 요셉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어렵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내 삶 안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런 말 하기 전에 It's me,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이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들었구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유다 사람들이 이 얽혀놓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33장에 이 아수르를 멸망을 말씀해 주시고선 32장에 약속해 주신 통치하실 왕을 또다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인 시온, 예루살렘에 머물 자가 누구인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시고선 지금 고생하고 있는 백성에게 너희의 눈으로 이 왕을 볼 것이다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나오는 이 명단을 읽어보면 내가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이할고 했을 때 너희의 눈으로 왕을 볼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이 왕이 임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과 광활한 땅,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많지 않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작은 숫자로 남아있는데 이 새로 오실 왕과 그가 통치할 큰 땅을 직접 너희의 눈으로 볼 것이다 하세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이 지금 떨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너희의 눈으로 새로 오는 왕을 볼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큰 땅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 지금까지 큰 고생 안에 견디고 또 견디어 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참 영원히 이 날이 올지 안 올지 의심갈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이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 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눈으로 볼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던 날이 임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참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 어려움을 지나갈 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눈물 흘리며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 너희 눈으로 이 오실 왕을 볼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낙심하고 있는 백성에게 소망인 말씀입니다.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말씀은 멀리 보는 소망도 되지만 21절에 보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아직 멀잖아요. 멀지만 지금 우리 삶 안에 겪고 있는 이 고통, 어려움 안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큰 목적지, 먼 목적지를 다가가면서 그 안에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거기엔 지금 너희에게 겁주고 있는 아수르가 없을 것이다 1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말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저 군대를 그때는 너희들이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강포한 백성, 다른 이방 방언을 쓰는 자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던 저 사람들 이제 없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없을 것이다,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전에 술 취한 자들처럼 중얼거리던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정말 술주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거기에서는 보지를 못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나 너희를 잘못 인도한 사람들 거기서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시온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옛날 광야에 세우고 거두던 장막이 아니고, 막 움직이는 장막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 예루살렘 시온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안정된 처소, 변하지 않는 처소, 원수가 건드리지 못할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뚝을 받으셨기에 뽑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에 그 성막줄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듣는 이스라엘 유다에게 큰 위로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된 말씀입니까? 갈 데가 없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말씀을 해주셔요. 21절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루살렘을 둘러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림에 봐도 예루살렘에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유럽 옛날 성들을 보면, 이 캐소들을 보면 성을 둘러가지고 못을 파가지고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놓잖아요. 물을 채워놓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그려주는 이 화면이 그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서 물이 있는데 그 물로 지날 배가 없다고 합니다. 쳐들어올 자들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적이 거기 와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와 달리, 이 성과 달리 물로 채우는 곳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듣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는데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전처럼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판장,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율법을 세워 따르게 하시고, 그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는 재판장, judge, 이 성을 다스리시는 왕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진 자기들의 생각에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I am the judge, I am the king 하는데, 내가 심판자이고 내가 왕인데, 이런 왕과 함께 있을 때 23절에 보니 이 왕을 기다리는 자들의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돛대의 줄이 풀렸다고 말을 합니다. 돛대가 약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돛을 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본 명단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채워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 대신 재판장 앞에 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서겠습니까? 말씀에 우리는 곧 발을 저는 자와 같이 몸이 온전하지 못한 환자들이라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병난 자들이다. 영적 장애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재판장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재판장, 나의 왕이시기에 사죄함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우리에겐 나를 회복해 주실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깨지고 또 깨진 세상 안에 죄의 때를 묻혀가며 사는 저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좀 일이 잘 돼간다 하면 또 어저께 같은 이 총사건, 이런 일들이 또 생기면서 얼마나 디프레스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깨진 세상에 살고 있구나, 깨진 모양으로 살고 있구나. 개인적인 고난과 씨름 언제 끝날지, 언제 신날이 올지 고민투성이로 살고들 있습니다. 기다리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참 적은 일에서부터 생각하기도 싫은 큰 일을 앞에 두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흔들립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 안에 어디에서 참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겠습니까? 누구한테 이런 회복을 받겠어요? 누구한테 이런 위로를 받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보아라, Look at me 하는 것이에요. Look at me.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낙심하고, 사람을 보면 언제나 얽히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담으로, 교회 안에 사람만 없으면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고 쉬운지 기쁜지 모른다. 사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을 알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투쟁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시각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속죄해 주심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깨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나의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거룩하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재판장이, 이런 자비로우신 왕이 나의 재판장이시고 나의 자비로우신 왕이시기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안에 빛을 찾을 수 있고 어두움 안에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재판장을 마음에 담고 사세요.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예루살렘 시온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온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주님이 가진 모든 것을 뺏겼다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저희에게도 해당됨을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며 저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소망으로 심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 부르는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 영원히 날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미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